아멘. 계속해서 여호수아 14장에 대한 오늘 읽은 우리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기업 분배의 원칙. 예, 기업 분배의 원칙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볼 때 여러분들이 두 가지를 꼭 잊지 않고 명심해야 됩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 즉 성경 66권의 모든 말씀은 한번 따라합시다. 아무리 세월이 지나도 반드시 성취된다. 첫째, 이 원리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이 기록하셨기 때문에 아무리 세월이 많이 지나고 아무리 세대가 많이 또 환경과 여건이 바뀐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러한 확신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모든 성경은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는 말은 이제 우리가 민수기 성경을 읽으면 이제 여호수아에서 그것을 받쳐주고 여호수아에서 그것을 부족한 것 같으면 다른 성경에서 그것을 보충해주고 또 확대해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성경을 통하여서 아주 다양한 각도로 아주 성경의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아주 풍부하게 해줘요.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 66권이 어느 한 성경만 딱 띄어가지고 보면 그것이 좀 부족한 거 같이 보이고 내 인간의 이성으로 또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다른 성경에서 다른 모든 성경이 그 부족하게 보였던 부족함이 없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이 있으니까 그러한 인간의 연약함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잘 아시고 여러분 속에 계신 성령이 또 이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 여기저기에서 그 의미를 보충해주고 확대하고 아주 다양하게 그래서 우리가 음식을 먹어도 뷔페를 먹으면 뷔페에 가면은 음식의 종류가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제 뷔페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 아주 풍성하게 잘 차려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기가 어떤 주관을 가지고 임의적으로 자기가 자기의 성격과 그러한 취향 또 개인적인 어떤 그러한 생각들이 있어가지고 그 주장을 이제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 그 성경에서 그 답을 얻어야 되는데 자기가 알고 싶고 자기가 듣고 싶고 자기가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대로 그러니까 각자 자기의 소견대로 그 성경을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바다라고 한다 그런다면 그 바다에 들어갈 때는 우리가 어떤 옷을 입든지 수영복을 입든지 어떤 전제를 가지고 들어가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바다에 들어가면 이제 그러한 것들은 다 제거가 되어져야 돼요. 제거가 되어지고 말씀이 나를 옷 입혀주는 대로 말씀에 우리 자신을 맡길 때 그 말씀에 하나님의 바다에서 우리가 다시 나올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채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오늘 내가 미역 따러 가야 되겠다. 그러면 목표가 미역이니까 어떻게 되어줘도 미역만을 건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풍부한 그러한 것들을 놓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주관, 자기 그런 이성에 그러한 가두어서 사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약 성경에 특별히 이 구약 성경은 제가 일전에 그런 예화를 드렸죠. 이 김영민 씨의 그 하나님의 은혜 참 10번, 1000번 듣는다 할지라도 은혜가 됩니다. 저에게는. 근데 김영민 씨가 독창으로 하는 거와 그 다음에 오케스트라가 있는 그 오케스트라 함께 협연하는 거는 달라요. 그래서 구약의 또 신구약의 이 성경이 이 모든 성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시고 우리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또 그분이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경 속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발견하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경에서 여러분의 욕심을 만들어내고 욕심을 받는 그런 창고가 아니에요. 보물 창고가 아니고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 안에 모든 지혜와 보물이 가득하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7년 전쟁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지도자로 이제 그의 남은 삶이 얼마 되지 않은데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이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앞장 지금 14장을 읽고 있는데 바로 앞장 이 여호수아 13장 우리가 한번 볼까요? 13장에 한번 보면 자 13장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너네 나이가 많아 늙었고 자 이렇게 이제 그 밑에부터 쭉 이제 땅에 대한 그 영역들이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에 보면 이제 이 정복 전쟁을 마치고 이 가나안 땅을 나누는 주 임무가 누가 하는 거예요? 읽었잖아요. 여호수아죠. 이제 13장만 딱 읽으면 여호수아가 이제 기업을 나누는데 핵심적인 정권을 받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14장을 딱 읽어보면 오늘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기업을 나눈 게 아니고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14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곧 누구요? 제사장 대제사장이에요. 엘르아살 그 다음에 여호수아 지금 지도자 여호수아 그 다음에 자 이스라엘 지파 12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이제 5절 읽어봅시다. 시작. 자 여기 보면 모세가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 13장에서는 이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그 땅을 분배하고 혼자 분배한 것 같은 그게 아니고 14장을 읽어보니까 거기에는 이제 대제사장 엘르아살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지도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각 지파의 두령들 12지파의 대표자들이 협업해가지고 땅을 분배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14장 5절에 읽어보면 모세가 등장을 해. 그러면 이미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라고 하는 말은 모세에게도 똑같이 이미 먼저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 기업 분배에 대한 그 다음에 두령들의 그런 리스트까지 하나님이 다 주셨어요. 자,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민수기 34장. 이제 모세가 살아있을 때예요. 민수기 34장. 여호수아 전이죠. 신명기 전에 민수기 신명기 있죠. 34장 16절부터 자 16절부터 시간 관계상 16절부터 다 끝까지 읽어야 되는데 자 16절 18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시작. 너에게 이제 리스트가 딱 나오죠. 또 자 19절 다 읽어봅시다. 자 유다 지파에서는 누구요? 자 그 다음 시므온 쭉 나와가지고 29절 시작. 자 이렇게 딱 보면 이미 모세를 통하여서 모세가 죽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기업을 분배하라고 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여호수아 13장만 딱 보면 이걸로 막 주장하는 거야. 여호수아가 했다. 그런데 성경 앞뒤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군요. 여호수아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여호수아는 대표성의 원리로 한 것이지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그 정권을 주신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우리는 기업 분배의 이제 원칙들을 크게 4가지 원칙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발견할 원칙은 한번 따라 합시다. 연합의 원칙. 연합의 원칙. 어느 가게든 어느 기업이든 어느 가정이든
또 어느 공동체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운영의 원리는 뭐냐 하면 연합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합해야 돼요. 여호수아 혼자가 주도적으로 되어진다 그런다면 이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요? 1번 에브라임 지파, 2번 유다 지파? 무슨 지파? 에브라임 지파. 항상 제 답은 1번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에브라임 지파. 그럼 에브라임 지파는 여호수아가 지도자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어떤 기득권과 같은 그런 생각이 들죠.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갈렙은 무슨 지파? 1번 유다 지파, 2번 에브라임 지파? 대답을 해보세요. 갈렙은 무슨 지파? 잘하세요, 우리 새벽교회 성도들. 여기 나와요, 여기도. 갈렙은 유다 지파예요. 그럼 유다 지파는 더 많은 땅을 차지하게 되어져요. 그러면 유다 지파가 이 갈렙이 이제 그 정복전쟁에서 선두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지고 그 노구의 나이를 이끌고 그 헤브론 산지를 정복하고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이러한 일들이 있으니까 더 많은 땅을 차지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땅을 기업의 수에 따라 균등하게 하나님이 부여하셨어요. 그래서 우선 먼저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연합의 원칙. 여러분 우리가 이 건물을 짓는데 이제 이 벽이 세멘트로 되어 있죠. 자, 세멘트의 주 성분을 여러분 한번 얘기해 보세요. 첫째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시멘트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래, 그 다음에 모래만 집어넣으면 돼요? 자갈도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물. 이야, 우리 성도님들은 뭐 답을 다 아시니까 물이 있어야 되죠. 모래가 아주 좋은 모래, 아주 좋은 자갈, 아주 좋은 시멘트가 있다고 할지라도 물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서로를 묶어주는 거예요. 서로를 하나가 되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우리 각자 성격과 기질과 살아온 삶의 배경들이 다 다르지만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뭉쳐야 되는 거예요. 각자가 아무리 잘났다고 할지라도 이 여호수아가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갈렙이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그런 색깔을 나타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인류가 다 하나가 되어지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특별히 서로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해요. 하나가 되고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데 그 목소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때 그 공동체가, 그 가정이, 그 개인이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기업 분배하는 데 있어서 아무렇게나 한 게 아니고 어느 한 개인이 뭐 더 땅을 차지했거나 지도자라고 해가지고 그런 게 아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연합의 원칙. 그렇죠? 이 제사장 엘르아살, 그는 종교적 지도자죠. 그 다음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지도자죠. 그 다음에 각 지파의 두령은 각 지파를 대표하는 대표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각자가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런 기업을 분배하는데 이력을 담당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민수기 34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가 갈렙만 읽었잖아요. 그런데 이 유다 지파 갈렙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12지파의 두령들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두령들이 오늘 여호수아 14장에는 민수기 때는 모세가 살아 있었고 근데 이 여호수아 14장에는 그들 두령들이 하나님이 모세가 살아 있을 때 생전에 지명한 그 두령들이 한번 따라 합시다. 한 사람도 죽지 않고 생전에 있었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주신 각자의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사명을 마치기 전에는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명에 살고 사명에 죽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는 안 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사명을 받았어요. 그 사명에 따라서 여러분들은 오늘 우리의 삶이 전개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떤 분은 그 사명을 확실하게 아는 분들도 있고, 때로는 어떤 분들이 사명을 희미하게 잘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까지 하나님의 우리를 인도하심은 멈춤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이 보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보면, 여러분, 가나안 정복전쟁 7년이나 치렀는데, 이 지도자들이 얼마든지 그 위험의 리스크가 있어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모세가 살아있는 그 생전에 이미 이 사람들은 각 지파에 두령되니까 이 사람들이 이 기업을 나누게 하라. 그런데 14장에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그대로 그 사람들이 살아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인간이 이루어가고, 인간이 무슨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는 것 같지만, 그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의 모든 역사와 이 생사를 하나님이 지금도 정확하게 주관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거는 예수님 자신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고는 참새 한 마리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들풀 하나 그냥 피었다 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순환의 원리에 의해서, 자연의 원리에서, 일반 법칙에 따라서, 일반 계시에 따라서 모든 피조 세계를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 태도예요.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교만하지 말아야 돼요. 겸손해져야 됩니다. 이 모든 역사 만물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이 12지파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기업 분배 최고의 분배자는 누가 하고 계시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자신이시다. 하나님 자신이 이 기업을 분배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혼자 나 홀로의 그러한 나 잘났다, 무슨 자기 자신이 얼마나 그렇게 많은 재능과 그런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세요. 모두가 연합해서 협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자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도의 삶, 우리의 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산 성전이라고 한다면 성전의 목표가, 살아있는 우리의 성도의 목표가 오직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를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들은 이 대한민국 땅에 사니까, 예를 들어서 목포에서 결혼식이 열린다고 칩시다. 목포 해봐야 미국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거래요. 그 몇 시간이면 가죠. KTX 타고 하면. 길게 잡아봐야 5시간 이상, 6시간 이상 가겠습니까? 미국을 가려고 그러면요, 저희 집사람이 한 18시간 이상 걸려서 갔어요. 도착해서 바로 비행기 있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차서 비행기 시간이 막 조절이 되어지니까, 여기는 갈 때 한 좌석 띄어서 갔다 그래요. 미국에 갔더니 한 좌석도 예외 없이 꽉꽉 메어 터져가지고 그렇게 갔다 그러더라고요. 몇 시간을 거쳐가서 갔는데. 여러분, 이제 제가 돌아오는 때 출발을, 제가 8일 나온다 그랬죠. 수요일 나온다 그랬죠. 근데 출발을 제가 언제 하는지 아세요? 월요일 날 해요. 월요일 날. 월요일 날 하면 여기 오는 사이에, 월요일 오는 사이에 날짜가 변경이 돼. 화요일이 되어져요. 그 다음에 수요일 날 도착을 하는 거예요. 물론 갈 때는 하루를 이익을 보죠. 시차가, 날짜 변경이 그렇게 달라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월요일 날 출발하는데 여기 오면 날짜로 따르면 수요일이 되어지는 거예요. 비행기를, 이제 결혼식도 무슨 한 개 주에서, 대한민국이면 대한민국 각지에서 모이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일가 친척들 모두가 다 모이는 것도 아니고, 가족들, 친구들이 해봐야 들러리 쓰는 몇 사람들, 가족들이 모이는데 5개 주에서 모여요. 서로 다른 주에서. 많은 위험성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우리 부모님도 기도하시지만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돼요. 어떤 위험이 도사리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래서 제가 이 찬송을 부르는 거예요. 여기, 나의 갈 길이 험하여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의 일생이 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우리 자녀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어진이가 이제 교사가 되기 위해서 지금 교생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등학교에 갔더니
자기 빼놓고는 한 사람도 마스크를 안 끼고 다녀요.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걔는 마스크를 쓰고 다니기 때문에 굉장히 그런 차별을, 눈치를 많이 받죠. 안 그렇겠어요? 다 마스크 안 꼈는데, 학생도 안 꼈고 교사도 안 꼈는데 어지러 혼자 마스크 끼고 다니니까 여러분 심정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지킨다고 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머리카락 하나하나까지도 하나님이 세신 바 되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정확하게 사명을 마치기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계신, 우리 예수님이 계신 그곳까지, 즉 천국에까지 안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강한 확신과 믿음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번은 연합의 원칙, 두 번째 원칙은 한번 따라 합시다. 공평의 원칙. 자, 우리가 이제 앞에 하나님 말씀을 보면 기업에 사람들이 많으면, 숫자가 많으면 땅을 더 많이 주었고, 기업의 숫자가 적으면 적게 주었어요.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방법이 뽑기예요. 제비 뽑기.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항아리 2개에다가 하나는 12지파에, 물론 11지파, 레위 지파는 빼겠지만은 이 요셉 지파는, 요셉의 아들이 두 아들이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이제 삼촌들의 할아버지 야곱의 유언에 따라서 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 삼촌들의 그 항렬에 요셉이 2지파로 갈라진단 말이에요. 왜? 레위 지파는 지파수의 계산이 안 되어지니까 11지파밖에 안 되니까 거기에 이 요셉 지파를 오늘 말씀에 나와요. 요셉 지파를 둘로 나누어 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가 되니까 정확히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아리 하나에다가 12지파의 이름을 넣고, 그 다음에 항아리 하나는 12지파가 분배받아야 될 그런 기업의 땅을 넣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것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수아, 그 다음에 제사장, 엘르아살, 그 다음에 이 지파의 12지파의 지도자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뽑아요. 자, 뽑으면 우선, 자, 여호수아, 유다 지파, 뭐 갈렙이 나서 자기가 유다 지파를 뽑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뽑았는지는 모르지만 아마 여호수아가 했겠죠. 여호수아가 뽑았는데 유다 지파 나왔어요. 자기는 에브라임 나온 것 같아. 자, 유다 지파 딱 나왔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딱 뽑으니까 땅들이 구획되어져 있는 그 땅들이 다 나오는 땅들 리스트가 나오는데 유다 지파 하니까 여기 어디 이렇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공평하죠. 뽑기를 잘해야 되는데 뭐 잘하고 싶어서 못하는 지파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그 제비 뽑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베냐민 지파다. 그냥 베냐민 지파라고 해가지고 뭐 이렇게 뽑기를 잘해서 자기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 그 땅을 뽑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뽑기의 모든 과정을 통해서 적은 지파는 적어도 되니까 그 지역이, 땅이 많은 지파는 많이 뽑히도록 하나님께 이렇게 하나님이 뽑기의 전 과정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주관하신 줄 믿습니다. 신기하죠? 많은 지파는 많은 경계를 가질 수 있도록 자기네들, 유다 지파 나는 여기 하겠습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뽑기를 한 거예요, 뽑기를. 그런데도 모든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제비 뽑기에 이 공평하게 각 지파에 불만이 없도록, 뭐 불만이 있을 수가 없죠. 자기가 뽑은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시니까. 그래서 이건 무슨 말씀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기업들이 물론 뭐 물질적이고 경제적이고 재산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각자 살아가는 그런 형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 여러분들이 생활하기에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자신은 불평불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다소 마음에 들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부족함이 없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간에 늘 감사해야 돼요. 감사. 이런 형편에 이런 형편에 감사하시고, 저런 형편이면 저런 형편에 감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각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시각을 우리가 존중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확실히 믿으시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인생 모든 인생이 살아가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참새는 참새대로의 삶이 있는 거고, 그죠? 까마귀는 까마귀대로 삶이 있는 거고, 독수리면 독수리의 삶이 있는 거고, 바다의 어족이면 어족의 삶이 다 있는 거예요. 붕어가 아유 나는 고래되었으면 좋겠다.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붕어한테 이제 물어봐야 되나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 똑같아요. 우리가 굳이 꼭 이러한 것을 물어볼 필요가 없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거, 자기에게 주신 거나 신경 쓰시고 다른 사람과의 그러한 비교의식 속에서 살아가면 여러분의 삶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삶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시든지 어떤 환경으로 이끌어 주시는지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공평의 원칙.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 삶의 방법은 공평한 삶. 연합의 원칙.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공평의 원칙.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성결의 원칙. 따라해보세요. 성결의 원칙. 성결. 즉 다른 말로 거룩함의 원칙이죠. 인간의 입장에서는 한번 따라 합시다. 제외의 원칙. 제외한다 이거예요. 제외한다. 어떻게 보면 희생하는 거죠. 인간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희생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거룩하고 구별된 그러한 성별의 원칙이에요. 그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모세와 아론이 무슨 지파예요? 1번 레위 지파, 2번 유다 지파? 레위 지파예요. 자, 그럼 이스라엘을 지금 광야 40년 동안에 그 다음에 지금 가나안 전쟁을 치르기까지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지만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어느 지파가 제일 수고를 많이 했나요? 표현이 좀 이상해요? 어느 지파가 제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어요?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우상을 숭배하고 막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 밑에서 아주 그냥 그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난리법석을 지키고 할 때 모세가 말했죠. 여호와의 편에 선 자는 앞으로 나오라. 그러니까 12지파에서 무슨 지파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레위 지파가. 그 레위 지파가 어떻게 레위 지파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하는 의미보다도 이 레위 지파가 상당히 그 하나님을 대신하는 정말 이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는 모든 백성의 죄를 담당하는 그러한 직분, 참 중요한 그러한 직분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기업을 분배하고 이제 그 기업에서도 그 땅을 이제 자손 만대로 자손 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영구적인 그 땅을 레위 지파에는 안 줬어요. 개인적으로 보면 이 레위 지파는 굉장히 제외를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거죠. 그런데 오늘 그것이 다른 지파에게는 이 레위 지파가 이 손해되는 것 같지만은 이 레위 지파를 통하여서 다른 11지파는 모두가 한번 따라합시다. 청결하도록 하는 임무를 레위 지파가 혼자 담당했다. 알겠어요? 레위 지파가 그들은 땅도 없고 이런 거 없지만은 다른 11지파가 하나님 앞에 늘 성결하게 이 죄와 더불어서 생활하지 않도록 그 죄에 대한 그 제사에 대한 책임, 그 책임을 레위 지파가 담당한 거예요. 참 훌륭한 지파죠.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에게 더 많은 땅을 주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민수기 13장 그 앞장에 읽어보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에게는 이제 11지파에서 이스라엘 12지파에서 이제 가져오는 그 짐승의 희생물, 그것이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자신이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할렐루야. 근데 하나님은 뭐 보이시지도 않고, 하나님은 보이시지 않지만 하나님은 말씀만 내가 너희의 기업이 되겠다 이렇게 하신 거지. 말씀만 남아있고 그들에게 실제로 눈에 보여지는 건 없단 말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레위 지파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 자신인 줄 알고 그들이 생활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또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 주일이 아니에요. 안식일의 정신이 주일을 담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거는 율법이 되어지는 거고 구약의 제사장이 오늘날의 목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은사적인 부분이지 그러한 제사장이 지금 다 폐해진 거예요. 왕 같은 저와 여러분들이 사도 베드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인 줄로 믿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앞에 왕과 같은 제사장들.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이 있어요. 구약에는 세 가지 직책을 통해서 이 구약이 중요한 그러한 지도자 역할을 첫째 왕, 그 다음에 선지자, 그 다음에 제사장. 이 모든 것이 이 모든 삼중직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안에서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런 선지자직, 제사장직, 그 다음 왕직 이 모든 것을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가지고 있는 신분과 그의 역할에 대해서 초점에 맡은 것이지 오늘 우리가 목사는 제사장 이런 옛날에 참 어떻게 보면 우리 몰라가지고 그렇게 했지만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우리는 율법에서 자유로워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율법의 세방이 되어졌어요. 구약 율법을 지키라는 말씀이 없어요.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율법의 끝은 죽음이에요. 죽음. 예수님이 모든 율법을 다 이루셨어요. 다만 우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누리면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그거는 본문에서 조금 빗나간 거죠. 어쨌든 이 레위 지파는 개인적으로 그 지파 개인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불합리한 것 같지만 자신들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러한 지파들로 거룩한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이 레위 지파가 한 거예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제 12지파가 알아서 그들이 양심껏 그들에게 이제 레위 지파가 살아갈 수 있는 목초지도 두고 뭐 우유도 필요하니까 소도 좀 주고 가축도 주고 이러한 것들. 그러나 영구적인 땅에 그러한 권리는 레위 지파에게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는 이 레위 지파가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의 레위 지파가 오늘날 신약의 저와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해보세요. 아멘.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땅이 아니에요. 성도의 근본적인 우리가 영구히 거할 도성은 하나님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나 가나안 성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그 찬송을 부른 거예요. 성도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이 땅에 호의호식하며 살아가는 자들은 이 땅이 끝인 줄 알고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 땅이 아무리 좋은 그런 환경이 있다고 할지라도 이 세상은 절대로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주님이 계신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주님이 함께하는 그곳이 천국이지. 그래서 우리의 기업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욕심을 부리지 말아야 돼. 우리는 다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감사함으로, 그렇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어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 레위 지파처럼 정말 다른 지파들이 좀 더 거룩하게 좀 더 구별되게 죄와 상관이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녹아서 그들 지파에 흩어져서 살았어요. 레위 지파는. 땅도 없는데 그들 가운데 12지파에 흩어져서 그들에게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소금에 그냥 가만히 있으면 소금에 구실이 안 돼요. 이게 하나의 돌멩이밖에 안 되죠. 그런데 소금의 역할은 뭐예요? 짜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없고 냉장시설이 안 되는 거예요. 음식을 무진장 짜게 하죠. 젓갈류가 왜 탄생했어요? 음식을 어떻게 옛날에 뭐 김치 냉장고도 없고 그럴 시기에 보관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소금을 넣어서 아주 짜게 하는 거예요. 짜면 상하지를 않거든. 그 다음에 짜게 하는데 이 소금의 역할은 소금 자신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녹아야 된다. 소금 자신은 녹아야 돼. 하나 있으면 좋은데 자기 자신이 없어져야 돼. 최고의 소금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소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지심으로, 즉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녹아짐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온 인류가 살게 되는 구원의 길, 영광의 길을 예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처럼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 레위지파처럼 다른 어느 누군가의 섬김과 다른 어느 누군가가 정말 우리의 지역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다른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섬길 때 다른 이웃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시선을 이웃에게로 돌려야 돼요. 내 자신에게 그러한 재산이든 물질이든 그 무엇이든 부귀와 영화든 이러한 것들이 내 자신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섬겨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아침에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전에 제가 이재명 씨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편지도 한번 썼는데 별로 뭐 답장도 없고 그렇게 전혀 하고 있는 것 같지도 않고 이번엔 윤석열 씨나 뭐 이재명 씨나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될 것 같은데 똑같은 편지를 한번 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제가 알고 있는 한에서는 이 교황이 되려 그러면 모든 재산을 그 교황청에 다 혼납해야 돼요. 다 혼납해야 돼요. 내려올 때 다 바쳤기 때문에 내려올 때 빈몸으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붙어서 내려오는지 알죠. 남은 삶이. 그러니까 이 교황직의 사도직의 그 사도로 베드로 역할을 하는 거 아니에요. 천국을 들어가고 못 들어가야 하는 그런 중요한 중차대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 교황이. 그런 것처럼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되려고 그런다 하면 적어도 다른 문제는 모르겠고 가지고 있는 재산들 다 국가에 헌납하시라. 이 대통령직에 대해서 당신들이 그렇게 그걸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한다면 당신들부터가 헌납을 하시라. 이런 제안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가 과연 그 사람들이 그렇게 할까?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반응이 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러분, 오늘 이 말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각자에게 해당이 되어져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때 여러분이 소중하게 생각하는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어요. 가족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것은 뭐냐 하면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들어가요. 믿음으로 들어가요.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여러분 부모 형제에게 믿음을 심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밖에 없어요. 지금 이 방송을 우리 아버님 보고 계실 텐데 우리 아버님이 이전에도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요즘은 굉장히 어떤 이 죽음에 대한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어머니도 그러시고 무슨 일이냐면 하루에 누구를 만나든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병원에 갔는데 의사에게도 그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천국에 가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이 뭐라고 물으실 것 같아요? 뭐 하다가 왔느냐?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나름대로 각자 대답이 많을 텐데 예수님이 듣고 싶은 대답은 뭐겠어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러셨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족을 주시고 직장과 일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신 것을 뭘 하기 위해서?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위탁하신 것인 줄 알고 여러분 청지기적인 사명과 그러한 본분을 가지시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이웃을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거 하나 남는 거예요. 청교할 때 여러분 아무것도 못 가져가세요. 아파트, 차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땅 문서 아무것도 못 가져갑니다. 일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신생아의 복장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위에도 주머니가 없어요. 주머니가 있을 필요가 없죠. 그런데도 잠시 잠깐 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잠시 잠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신데 하나님 앞에서 그 100년 미만의 삶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하루살이보다도 더 못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이 세상에 무슨 천년 만년 사는 것처럼 많은 욕심을 부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새벽교회 성도들 빼놓고 안 믿는 불신자들은 지금도 이 순간에도 여러분 자신의 뭐 건강을 위해서 들러 산으로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그렇게 해봐야 결국은 다 죽어요. 죽음이 끝인 걸 알면 그들은 괜찮아요. 죽음 위에는 한번 따라합시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 죽음 이후에는 반드시 영원히 끝나지 않는 심판이 있어요. 하나는 멸망의 심판으로 죄에 대한 심판으로
하나는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생명의 심판으로, 생명의 우리는 보상으로, 상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미 천국에 들어간, 천국에, 예수님이 천국에 계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천국에 100%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천국에서 100%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때문에 오늘 천국에 가는 그러한 증거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그의 몸과 마음으로 예수를 나의 구세주, 나의 주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어요. 입은 돼, 입은. 그런데 진짜한 마음이 안 움직여요. 그러나 성령이 있으면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예수님만 생각하면 눈물이 나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감동이 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마지막 네 번째 원칙, 마지막 네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순종의 원칙. 순종의 원칙. 그거는 오늘 여호수아 14장 자 5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불평불만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데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의 원칙. 기업이 내가 뭐 여호수아가 잘못 뽑았다, 갈렙이 잘못 뽑았다 그렇게 불평불만한 사람이 없어요. 각자 제비를 뽑아서 얻은 그런 기업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에 100% 확실한 그러한 기업을 주신 것이라 모두가 순종해진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 민족이 거기에 불평불만을 가졌다 그러면 자중질환이 일어났을 거예요.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멸망당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기업 분배를 받은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불평불만이 없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저는 우리 교단에 그때 총회장 선거를 하는데 부총회장 하는데 제비뽑기를 한동안 했어요.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걸 하지, 계속적으로 하지. 이건 성경의 방법이기도 하고 성경의 정신이기도 한데 지금 이 총회장 선거하는데 우리 교단만 그렇습니까? 그 부총회장들 중에서 총회장도 돼야 되니까 이 금권, 타락, 소송도 불사하고 이러한 세상도 안 하는 그러한 방식들이 이 교회가 하고 있다. 제비뽑기 방식이 얼마나 좋아요. 성경의 방식이기도 한데. 총회장 출신은 어떤 분은요, 100만 원씩 돌렸어요. 100만 원씩. 그 총대가 얼마나 많아요. 저는 뭐 총대도 못 가봤습니다. 송장님 총대가 가봤으니까 총대가 얼마나 많은지를 알겠죠? 총대들에게 100만 원씩 돌렸어요. 10당 오락이라고 하는 말이 거기 생겼어요. 5개 쓰면 떨어지고, 10개 쓰면 붙고, 5개 쓰면 떨어진다. 그런 말까지 생겨나고, 10당 오락.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두가 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순종의 원칙. 언제나 하나님 말씀을 아멘하여. 어제 우리 시찰에 고봉환 목사님이라 그 아드님이 고요한 장로 임직식이 있어 제가 어제 거기 갔다 왔는데 권희철 목사님 시찰장인데 권희철 목사님이 고린도후서 설교에 말씀을 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항상 예만 있고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언제나 예하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이미 하나님 내려주신 그런 모든 축복들 여러분이 다 받아 누리시기를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